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제가 아마 15절까지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제목은 입으로 시인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잡은 거 2절밖에 안 되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봤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는 율법과 규례와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엄청난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저들에게는 있었어요.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피하는 것인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저들에게는 있었지만, 저들은 오히려 그것이 올바른 지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뭐를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가려고 공부할 때 거기다가 막 로마서 10장에는 마침표를 그어놓고 율법의 마침이다는 몇 장 몇 절입니까? 이런 거 시험 나옵니다. 이런 거 맞춰야 신대원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진짜 팁이 있어가지고 노래로도 배우고 막 외우고 막 그랬었어요. 중요 구절이 몇 장 몇 절인 거 신문이래 지문으로 오지선다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노래로도 외우고 막 그림책으로 외워가지고 마침표가 어디 있었더라 막 연상하면서, 그래 로마서 10장이었지 이렇게 외우고 막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마침이 뭐냐? 마침이 그 영어로는 end예요. 우리 영화 끝날 때 the end 그러잖아요. end인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 진짜 마침표,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 때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의 전 일생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다 이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마리아라는 엄마, 육신의 엄마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서 태어나고 그 엄마의 젖을 먹고 그 엄마가 다 똥오줌 기저귀를 갈면서 양육하면서 키워서 우리 모든 사람들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셨지만, 그래서 완전하신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어떤 성품이 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끝내신 거예요.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이 말은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뭡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의가 아니에요. 누가 이루신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의 그 하이라이트죠. 그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 그 율법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성빈이 이룬 것처럼, 우리 박훈 목사님이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쳐주신다고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옮긴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의를, 이루신 의를 우리가 전가받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면서 그 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이 마침이라는 첫 번째 뜻은 끝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목표, 결과라는 뜻이 있어요. 목표, 결과.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표가 되시니라. 율법의 결과가 되시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율법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은혜로운 선물인데, 뭐냐면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 거 아는데 뭐 장난삼아 주셨나? 또 율법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족쇄를 채우십니까? 이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미는 우리 로마서 5장인가요? 거기서 나왔었죠.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느니라. 뭐였죠?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깨닫는 순간에 뭐가 역사할 수 있어요?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각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평생 교회 다녀도 장로, 아니 목사 헤랩이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또 뭡니까? 왜 그런 의를 이루셨습니까? 왜 그런 율법을 다 이행하셨습니까? 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율법을 이행할 수가 없기에 유일하게 저들을 구원할 방법은 내가
저들의 짐을 대신 지고 율법을 다 이름으로 마침으로 내가 이룬 그 의를 저들에게 전가시켜서 저들을 구원하여야 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룬 목적은 뭡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사명도 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목적도 결국엔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목적이 되시니라. 율법의 결과가 되시니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이라는 말은 정말 끝, the end라는 말도 있지만 목적, 결과, purpose, the result라는 뜻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뭐냐면요.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어떤 표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1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신명기 30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명의 끝을 자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 연설을 하는 대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장 전체가 그 설교 내용이고 연설 내용인데 주제는 그거예요. 네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 말을 하고자 모세가 이제 예를 든 게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항상 준행하며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어디 멀리 산 위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찾으러 산으로 막 올라가서 갖고 와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저기 바다 밑에 있어가지고 막 잠수복을 입고 막 수심 100m, 200m 들어가서 말씀을 어렵게 갖고 와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거죠? 매우 가깝게 있어서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우리는 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행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로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6절부터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 말은 특별히 좀 더 깊이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그냥 낮아지심. 그거를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실 때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정말 그 무저갱을 체험했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의 권세까지 맛보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죠. 그 순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지옥을 맛보지 않고 싹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말씀과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는 경험을 겪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경험이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낮아지셨다. 그리스도의 비하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 말은 뉘앙스는 뭐냐면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밑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는 또 노골적으로 신명기 30장의 내용과 똑같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30장 뒤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30장 14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갖고 오면서 말씀 대신 뭘로 바뀌었죠? 믿음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복음 첫머리고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구원을 받는 것이 아주 먼 곳이고 어디가 우리가 막 멀리 찾아가서 막 시면에 들어가서 찾아와야 할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거기까지 못 갔지만 하나님 나 올라가서 믿음의 말씀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나 잠수함 띄워가지고 띄운 게 아니지 가라앉혀가지고 저기서 믿음의 말씀 내가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내 돈 수십억 들여서 잠수함 띄운 거 아닙니까? 이런 공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지. 그러면 뭡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를 공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애를 써서 찾아올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얻는 구원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의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필요가 없죠. 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냥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오셨을 뿐입니까? 어디 큰 왕궁에 태어나시면 우리가 계급의 차이 느낄까봐 우리처럼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나셨잖아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에 다가가야 합니다. 신에 다가가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과 노력과 선행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에 다가갈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오신 정도가 아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럴 때 임마누엘 하나님 쓰는 거예요.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다가 잘 됐어.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잘 되고 못 된 건 상관없어. 그냥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그 자체가. 어딜 찾아갈 필요가 없다니까. 산꼭다리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바다 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 있다고요? 네 입에 있다. 매우 가깝게 있다. 모세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인용하면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구원에는 너희의 공로와 행위가 전혀 관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다시 논지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게 9절, 10절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우리 9절, 10절을 보면은 뭐냐면, 자, 봐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설교 제가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설교.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로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가졌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잖아. 입으로 내뱉었잖아. 구원받은 거라고 우리는 그동안 가르쳤고 그동안 이해해 왔습니다. 특히 전도에서 사형리 통해서 내 기도문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나는 믿습니다. 아멘. 형제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뒤밀죠. 이거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니, 이렇게 한 게 구원을 이룬 겁니까? 성경을 보세요.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망가졌어.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제가 바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 입으로 시인한 게 뭐냔 말이야.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시인이야?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시인하다는 것은 공적인 데서 발표하고 공포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예를 결혼식 예로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요. 혼인신고도 하고 둘이 방을 얻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눈만 마주쳐도 막 불이 번쩍번쩍 빛나고 막 난리가 나지. 그러면서 가정을 이뤘어요. 여기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결혼식을 왜 합니까? 그냥 마음 맞아서 그래 너 나랑 같이 평생 살자.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법적인 문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서로 마음 맞고 사랑하고 같이 사유 가정 이루면 되지. 왜 결혼식을 합니까? 공적인 발표예요. 공적인 공포입니다.
성혼 선포를 주례사가 하잖아요. 이로써 신랑 아무개 양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잖아요.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결혼식을 하냐고요. 공적인 발표예요. 내가 저 사람과 부부가 되어서 한평생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친지, 가족, 친구들을 모아놓고 공포하는 거잖아요. 외국의 결혼식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외국의 결혼식에는 뭐 목사님도 오지만은 시장도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시장이 오는 거야. 시장이 와서 이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 엄중한 공적인 발표에는 뭐가 있죠? 우리를 구속하는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게 공적으로 저 사람과 내가 부부가 되었다고 내 아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날로 마음에 드는 남자 있다고 여자 있다고 쫓아다니면서 놀러 다닐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결혼한 걸 아무도 몰라. 그냥 혼인신고만 살았어. 그러면 몰래 만나도 내가 결혼했는지 어쩐지 알게 뭐야. 몰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만나기 쉽지. 시인한다는 거는 이거예요. 공포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족쇄가 채워지는 겁니다. 결혼 생활 해보신 분 알겠지만 얼마나 많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야 합니까? 말도 못하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싶을 정도로 할 정도로 내가 양보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공포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참고 살겠다고 공포하는 거라고. 결혼 생활도 이럴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이 믿습니다. 아멘. 이런다고 될까? 택도 없지.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이 있냔 말이야.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쥐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호락호락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 그 싸움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입으로 내뱉는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남녀도 그럼 나 오빠 자기 사랑하지. 입으로만 떠드는 거 알아 몰라 상대방이. 알잖아. 이 남녀 사귀는 사이에도 그럴진데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그 새치의 혀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님이에요? 하나님이 귀머거리입니까? 모릅니까? 못 봅니까? 못 듣습니까? 어디다 대고 그런 걸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도 같은 내용이에요. 14절을 볼게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말을 사도 바울이 또 인용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유난히 우리가 전도 축제에서 많이 쓰죠. 전도 찌라시에도 유인물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전도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게 바로 이 노래가 나온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생뚱맞게 왜 나왔을까요? 전도 열심히 하라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하라고 할 때만 이 말씀을 쓰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아하, 저와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라고 공포했다고 칩시다. 이게 거저된 겁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럼 엄마는 어디서 들었을까? 엄마도 모태신앙인데요. 그딴 소리도 하지 말아요. 엄마는 누구한테 들었을까? 누군가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끌고 교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방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이런 거 아무도 없어.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누군가가 와서 전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보내신 자가 없는데 누가 가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아하, 오늘 로마서 전체 주제 아래서 이 문구를 해석합니다. 내가 들었어요. 그걸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공포하면서 내가 선언했어요. 내 노력, 내 수고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전했습니다. 그 누군가를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받은 구원에는 나의 공로가, 나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구나. 사도 바울은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귀에 못이 않게 말씀드리죠.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자가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 한 것 없는데
내세울 거라는 건 죄밖에 없는데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